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번 이상씩 주일 축복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와 연결되어서 한 3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흥회 우리 백동조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 모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우리 온천교회 코로나 행복축제 전도 때문에 한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가 있느냐 깜짝 놀라시면서 한번 우리 온천교회 가서 꼭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도록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셔서 13일부터 목,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정말 목사님 전생의 목회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길 원하시는데, 꼭 시간 내셔서 다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맺힌 기도문이 지금 밖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58명의 기도 자녀들과 250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에 맺힌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맺힌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이렇게 주시면 신경 쓰셔서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읽기라도 하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우리 맺힌 기도문 이렇게 또 밀리지 않고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기도 지원자들 힘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3월 5일부터 우리 또 이제 두 번째 용광로 우리 기도를 4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는 제가 금식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금식 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통적인 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좀 굶주리고, 그 다음 우리 금식이 좀 생활화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영육이 반드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우리 6절처럼 흉악의 결박을 다 풀고 모든 억압과 불의와 그런 모든 죄악의 속박을 이제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이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상반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경 공부 소그룹을 가르치고 했는데 온천교회 와서 직접 제가 소그룹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식 학교는 제가 직접 우리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푸는 복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이고 무섭다 하신 분들이 있던데, 금식이 얼마나 또한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을 아주 맑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제 3.1절과 더불어 우리 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여기에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3.1절은 단순히 민족적 한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자유의 개념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 서구 민주주의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와 더불어 33인의 독립선언서에서 이 나라에 전달됐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자유의 개념을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함,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함께 나누시면서 복된 자유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참된 자유는 복음의 진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내 자신,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질문이 진짜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자 했던 질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약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냉소적인 것인지, 이 본문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은 많이 듣지만 예수님의 진리 되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바로 그 주님이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속박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는 큰 세 가지 속박의 원수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의 속박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천하일색 양귀비도, 그냥 굉장한 전제군주 진시황도 모든 걸 다 얻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죄의 속박은 그들이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 자아 속에 담겨있는 욕망의 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을 얻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우리 막 달려가지만 이 기차는 특징이 한 번 타면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차를 타면 여기서 내려서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면 이 전차는 끝없이 달려가다가 지옥과 벼랑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욕망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해 보이잖아요.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잔인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엄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속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죄의 권세와 이 욕망의 권세와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원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욕망과 또한 악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예수 믿을 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웬만한 한국의 좋은 대학교, 또 사학의 명문들, 이런 대학이 목사님들 신학교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의 이 교훈을 보면 다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연세대학교는 바로 목사님이 만드셨죠 이 교훈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바로 이 학교 그 교훈입니다. 부산대학교도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지금은 국립대학교 됐지만 그랬을 때 안에 보시면 진리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도 보면 웬만한 학교들이 다 진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적어도 그때 시작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학교, 더 이상 거기에 교수, 더 이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를 믿지 않는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다른 진리, 세상의 진리, 세속의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외치고 살아가지만 원래 그 학교들이 내세웠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한 그들은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곳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런데 진리도 모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세상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왜곡된 이념이 딴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소위 말하는 상아탑이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1 운동의 첫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와 평등,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참된 자유는 첫 번째가 복음의 진리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가 희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장 32절과 8장 5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죄사함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죄사함의 권능을 네가 왜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또한 불만이요 격렬한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죄사함의 능력을 베풀어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여인을 들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돌멩이를 주님이 그 여인을 죄사함 주셨을 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바로 그 희생 제물로 통하여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자유는 자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외치는 자가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공로나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얻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구원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던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공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전혀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이 자유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한 군사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복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3부 예배 때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딱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워싱턴에 가시면 한국 전쟁 6.25 아닙니까? 참전 기념비 공원에 가시면 저기 영어에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미군들과 유엔군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또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멀쩡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북치민이 이런 역사적 왜곡을 하면서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속에서 우리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정말 못 먹고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한번 잘 시켜보려고 그렇게 또한 희생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과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희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이룬 이러한 나라, 여러분 그곳에 바로 미군들과 유엔군들의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사들이 뻐젓이 이런 것을 왜곡하고 바꾸는데도 아무것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거니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번 공기처럼 여러분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 자유의 그 흑암 속에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알아야 되지만, 오늘 교육 현장도
우리 정치 현장도 여러분 왜곡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요 딱 그 명시적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6단어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특별히 제4조 같은 데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는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와 질서를 헌법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헌법 전문에 또한 헌법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왜 헌법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를 잘 모른 채 2018년 그 정권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그 단어에서 자유를 싹 뺀 채 더 넓은 개념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수정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는 기독 크리스찬들이 이 자유를 빼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기도했을 때 그런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시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직업과 직장과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과 또한 삶의 자유를 또한 억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강력히 저항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얻은 구원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놀라운 자유의 능력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참된 자유는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참된 자유가 시작되었고 또한 희생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참된 자유는 책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또한 사단의 종이 되고 또한 욕심의 종이 되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까? 네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 죄사함에 대한 너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임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를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 무슨 당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책임감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시간 나면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제가 꼭 빼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줘야 되지만 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얼굴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권사님들 만나면 아유 목사님 우리 사이 잘생겼지요? 막 이럽니다. 우리 며느리 막 예쁘지요? 막 이럽니다. 예건 뭐 예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 예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 진짜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 필이 안 와서 못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이 좀 꽂혀야지 맞지.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 필이 꽂히면서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책임이 확 사라집니다. 남자는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책임을 보고 결혼하는데 그러면 필이 꽂히면 이게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 꽂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결혼의 불행이 바로 그 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한눈에 반했다는 것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네. 한눈에 반했어요 하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미국, 이런 네덜란드 이런 데는 정치가 선진 정치가 발전된 곳에는 특별한 예를 빼고는 갑자기 막 유명했다고 막 국회의원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젊은 시절부터 자기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신앙의 노선이 아니라 정치 노선을 가지고 뭐 그게 뭐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다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자기 노선을 걸어와서 이 사람이 전력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쫙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사람들이 바뀌고 갑자기 막 인기가 있으면 저 사람 뭐 대통령 시킵시다, 국회의원 시킵시다. 나라의 불행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교회를 향해서 흘려야 될 눈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헌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소 또한 올려드려야 될 나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참된 은혜와 자유는 책임을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정치가들 특별히 한번 보세요. 자기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국민 세금 가지고 20대 30대한테 몇십만 원씩 다 도와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것이 그냥 어떻게 큰 빚으로 오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2030 세대가 진정한 책임과 진정한 책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인가. 지돈도 쓰지도 않고 그냥 선심 쓰듯이 하면서 인기는 잔뜩 올려놓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빚으로 다 갖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것들, 이거를 거절하는 2030이 생겼다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는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쁘지만 정말 부흥에 우리 목사님을 모셔놓고 함께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는 날을 꿈꿀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책임과 눈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이야 다 좋은 말 하지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민을 위하겠다 해놓고는 실제로 서민들이 제일 살기 어렵도록 그냥 집값을 더블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태국의 거기 치앙마이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태국은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뿌리 깊은 불교 국가에다가 또한 국왕이 완전히 신처럼 이렇게 섬겨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씨를 뿌려도 열매가 거의 거쳐지지 않는 그런 곳이 태국입니다, 여러분. 여행들은 많이 하고 이 나라가 형편없어가지고 요즘 국왕이 완전히 이 정신 이상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 국왕 모독하면 잡혀갑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이 국왕이 돈을 벌려고 또 대마초를 다 합법화시켜가지고 가니까 전부 대마초 피우려고 또 다 오는데 그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에 반드시 걸리면서 이제 치안이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국왕이 그냥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참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냐? 두 가지입니다. 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서 고통당해서 이렇게 태국으로 건너온 미얀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교회가, 고난을 아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다 그런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월급 조금 받는데 선교사들이 그 적은 것에도 당신네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받은 그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축되기로 나면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쌓아나가는 교회에 한국 교회가 딱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매칭을 통하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필리핀의 교회들, 이런 교회는 무조건 한국 교회가 다 도와줬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헌금하라 하겠노? 저런 사람한테 뭘 요구하겠노? 그냥 다 도와주지 않겠냐?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다 그냥 교회가 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된다 하고 필리핀 교회는 도와줬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 작은 정성을 드렸던 그 태국 미얀마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도움받아가지고 그냥 다 한국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막 이래서 잘 될 것 같은 필리핀 교회는 제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조건 힘들다고 다 도와주고 국가가 그냥 모든 것을 도와주면 그게 진정한 복지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나라를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적은 것이지만 과거의 두 랩돈처럼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태국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참된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의 말을 보지 마시고 그들이 희생하고 있는지,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참된 자유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능력이요 또한 강건함이요 진정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기에 우리 이 3.1절 정신을 우리 새롭게 함으로 참된 자유의 소중함과 그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